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페이지가 잘못됐군요. 신약편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분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표의 마지막 외침을 외치죠. 나가 제자 삼으라.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는 좀 독특한 해이기도 하죠.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모습도 또한 국가적인 모습에도 세계 전체 모습에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한 곳곳에 자연적 재해가 수없이 많고 사고 사건들이 가득 찬 정말 하루하루가 문제 없었냐고 아무런 일 없었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아야 될 만큼 참 복잡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정글 같은 인생을 거쳐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제는 참 많은 눈, 오늘 아침에도 눈이 와서 따뜻해서 녹긴 하지만 좀 하얗게 덮인 모습은 참 아름답긴 합니다. 어렸을 때 눈이 오면 무조건 즐거웠는데 지금도 너무 귀찮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기뻐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구약의 제사들은 뭘 덮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럽고 추잡한 죄악들을 덮어주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요. 덮어주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저렇게 덮어준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씻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이제는 결실을 얻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고.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이
아마 AD 90년경에 기록됐을 것으로 그렇게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가 2023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90을 빼면 곧 2000년 전에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고요? 속히 오시겠다고. 근데 아직도 그 속히라는 단어에 아직도 속하지 않은 게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초대교인들이 계속 기다렸던 모습이에요. 그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루하루 목숨을 거는 행위였기에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 제목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였어요. 그것 외에는 이 땅에 다른 희망이 없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나고도 곧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으니 이건 맞는 말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잖아요. 이 의심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자체에서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주의 오시겠다고 한 말이 더뎌진 것이 아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더뎌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고. 즉 속히라고 하는 말 속에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의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볼 때 속히고 우리한테는 그 시간의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즉 속히라고 했는데도 얼마 걸릴 수 있다고요? 1000년,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근데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도 뭐 언젠가라고 하지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위해서, 그래서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이 주님이 오신 날이 되는 거죠.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르는 시간인데도 그런 날이 있을 건지 어떻게 아냐? 한 해 12월 30일이 있다는 사실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일은 오늘하고 뭐 똑같은 내일이지만 달력상 이제는 한 장 한 장 찢는 장이 아니라 완전히 달력 자체를 바꿔야 되는, 전혀 새로운 달력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한 그 오시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질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속히 오리는데 와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을 주실 거예요. 그 상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행한다고 하는 얘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모습이 돼. 일단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른 게 뭐였습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속히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아닌 것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했다 안 했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4절을 볼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15절에 기록돼요. 개들, 점순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어요. 그 성 안에 못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걸 안 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14절 뭐라고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속히라는 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이 예배가 끝난 다음 시간인지 아니면 예배 중간일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시간 계산한 법은 안 알려줬으니까 이 속히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속히에 오시면 주님이 상을 줄 건데 행한 대로 상을 준대요. 그러면 상을 받을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셨는데 성 바깥에 있어야 될 겁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나중에 따져보고 자 13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알파벳 숫자의 맨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온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복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그렇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서 같은 뜻의 다른 것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같지만 다른 단어로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시작과 끝이에요.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속히 올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인이 먼데 가고 청지기한테 그 집을 맡겨놨습니다. 근데 언제 온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청지기는 주인이 멀리 갔으니까 언제 올지 몰라서 친구들을 데리고 그냥 마냥 놀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그러면 뭐 파면 당하겠죠. 그렇죠?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천지기는 충성된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언젠간 오실 거거든요.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청지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언젠가 오시는데 그게 언젠가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매번 올 것을 알고 준비한 자는 복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죠. 솔직히 우리들 신앙생활하며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걸 생각하며 삽니까? 주님은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시면 됩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만 빠짐없이 주시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시집이든 친정이든 안 와도 좋아요. 그렇죠? 아니, 안 오는 게 좋죠. 그게 훨씬 더 편할 테니까. 오진 않는데 뭐만 해주면 됩니까? 필요한 것만 주면 돼요. 돈을 주든지 김장을 해주든지 필요한 것은 주되 오지 않으면 더 좋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안 오시고 오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사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냐 안 오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안 오셔도 전혀 상관없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닐까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이 편안하기만을 원한 거거든요. 뭐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맨 마지막 20절에는 뭐 한 절이지만 20절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표현합니다.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20절에도 똑같이 뭐 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20절에 또다시 속히 오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히 오겠다는 말을 반복한 내용은 반드시 이룰 거라는 얘기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지난주 특별 기도 가운데 보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자들은 등만 준비했지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가 신랑이 온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다 같이 졸고 있다가 신랑이 밤늦은 시간이 오자 등 안에 있었던 기름이 다 타서 그들이 불이 꺼져가고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들은 등을 켜자 이제 기름이 떨어진 친구들이 우리한테도 좀 놀아달라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너희들한테 주면 우리 다 모자랄 것 같으니까 마을에 가서 사와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나중에 온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천국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야가 빠져 있거든요. 굉장히 야가 빠져 있습니다. 계산을 아주 잘하죠.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건 낭비인 거예요. 즉 평상시 같으면 등에 돼 있는 기름만 갖고도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잔치 때마다 마을의 잔치 때마다 이와 같은 일은 반복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방식은 먼저 신부 측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그 회식이 끝나면 신랑 쪽으로 오는 겁니다. 마을이 바뀐 것, 다른 마을에서 오니까 신부 측에서 결혼식이 일찍 끝나고 그냥 필요 요인이 일찍 끝나면 좀 일찍 신랑 댁에 오지만 그게 늦어지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준비된 그것만 갖고 충분히 신랑 측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날 하루가 아니라 어찌 보면 처녀들에 있어서 이러한 그 동네 마을 잔치는 1년에 몇 번씩 있었을 것이고 이런 잔치 때마다 그 정도 기름 준비해 갖고 한 번도 떨어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에는 신랑이 오는 게 점점점 늦어지자 아예 잠도 잘 잤어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고 그런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가 빠지게 생각하는 거죠. 왜? 주님이 안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름을 많이 준비 안 하고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은 뭘까요? 불을 꺼놓고 있는 거죠. 불을 끄고 있다 언제 켜면 됩니까? 주님 온다고 한 시간에 켜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는 기름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면 맞을 수 있는 불을 켜놓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떡하고 그냥 꺼 있다가 온다는 소리 들으면 그때 켜겠다. 예년에 이렇게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죽기 전 혹은 주님이 부르기 직전 주님이 오시기 직전 한 이틀 전쯤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되지.
시간을 계산하면 가능하잖아요. 왜?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평상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지 않냐. 충분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가능한데 아까 속히라는 말이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닌 것처럼 주님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내가 계산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냥 인내하며 준비한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떡합니까? 예. 지금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도 똑같이 했어요. 맨날 똑같이 밤낮이 바뀌니 이제 뭐 마지막에 무슨 마지막이 있냐라고 생각을 한 거는 옛날 사람도 똑같았던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없는, 물론 여러 가지 자연적 현상이 있었지만 그것도 지나가면 그만이었지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종말이 없다라고 여긴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가 마지막을 만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확실합니까? 그러면 분명 주님 두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오실 거라고요? 속히 오실 거라고요.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뭐라고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행한 대로. 준비된 자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우리 많은 부분에 그 준비가 부족했는데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침을 맞이한다는 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고 한 주 한 주 새로운 주간을 맞는다는 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였고 한 달 한 달을 맞는다는 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나를 돌아보며 정말 준비를 잘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한 해 한 해 지나간다는 사실이 그와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렇죠? 무뎌져 가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본인 나이도 정확하게 몰라요. 또 자주 안 만났기 때문에 손주 얘기거나 손자 얘기를 하는데 몇 살이냐고 물으면 몇 살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대충 몇 살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 가는 개념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나이 얘기할 때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올해부터 바뀐 나이로 계산하지만 서양 사람 얘기할 때 어떡합니까? 몇 년, 몇 개월 살았다고 표현해요. 그게 자기들 나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생일을 10번 지냈고 그 다음 2달 됐으면 10년 2개월을 산 거예요. 우리는 그럼 몇 살입니까? 네? 그럼 우리 12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간 개념이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12월 31일 다음에 1월 1일이 있는 것처럼 밤이 지나면 다음날 아침이 밝아지는 것처럼 이건 변함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변함없이 하루가 진행되어지고 한 주니 지간되고 한 달이 진행되고 1년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날 중에 어느 날 더 이상 반복되어지는 일이 없는 날이 올 거다. 근데 그게 주님 표현에서 뭐라고요? 속히.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이제 주님 오신 날을 하루하루 준비하며 사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루하루 속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까 왜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 자꾸 날짜를 미루는 것 같습니까? 왜 23년에 안 오시고 24년 오랬대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올 거잖아요. 왜 10년 전에 안 오고 지금까지 미뤄졌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될지 모르지만 이게 매일 하루하루를 더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왜 그랬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주고 내일을 기대하리가 한 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시간, 근데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이 원해서. 그러니 그냥 시간을 보내면 속히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올해 우리가 처음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마지막에 표현된 모습,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열매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겁니다. 지나간 삶을 되돌릴 수는 없는 우리들,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나한테 기회를 준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렇다면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겠다고 하는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오시면 상 받을 사람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준비가 다 된 자는 문을 두드리다 열 거고,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옷을 추려입고 나오지 않겠어요? 자,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며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뭐라고 답을 할까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다시 옷을 잘 입고. 이 모습 어떻게 주님을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둘리가 무섭게 열심히 나가겠습니까?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뭐 키즈 카페라고 해서 애들 놀이터가 있잖아요. 정말 신나게 놉니다. 얼마나 많이 노는지 더 놀고 싶어 하고 뭐 그러긴 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대로 된 모습이라면 그렇게 잘 놀다가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자. 그럼 어떡할까요? 다 놓고 그냥 따라 나옵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게 정상이 아니고, 엄마가 부르면 여태까지 놀던, 정말 뭐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놀던 것도 딱 놓고 엄마를 따라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버틴길 모습이 있을까요?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른다면 이제는 언제 불러도 상관없이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마지막 날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저 군에 있는 동안 3개월 동안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눈에 파편이 박힌 문제 때문에. 근데 그 안과에 있는데 대대장 사모님이 안과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한 30대밖에 안 보이는데
뭐 대대장 부이니까 중령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넘으셨어요. 근데 진료를 다 한 다음에 군의관이 말하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얘기하지 말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프다고, 질병이 있다고 얘기해달래요. 지금 잘 안 보이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문제는 노안이에요. 스스로 노안 때문에 안 보인다는 말하지 말고 눈에 이상이 있다고 하라. 치료받았으면 된다. 늙는다는 걸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늙어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겉보기에는 그렇다고 30대밖에 안 보이는데 실상은 이제 노안이 시작되어서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 써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본인도 아는데 나이 많아서 안 보인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눈이 아프다고 질병에 걸린 거라고 치료하면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그럽니다. 남 얘기 같았는데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이비인후과 갔거든요. 그랬더니 검사를 청각 검사 다 한 다음에 선생님이 말하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노인성 난청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더 안 들리면 보청기 껴야 되는데 뭐 아직은 듣는데 이상 없다니 그러면 뭐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상이 있으면 보청기 하라고 청각 검사한 걸 주며 이거 가져가면 됩니다.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노인성 난청이래요. 나이 들어서 안 들리니까 어쩔 수 없답니다. 치료가 없는 게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언젠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관절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더 심하면 심장이 있는데 뛰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거나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날일 겁니다. 그날을 주님 언제라고 표현했다고요? 속히.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모습을 돌리며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속히 오실 주님을 날마다 준비하고 예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비된 자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참 슬퍼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것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어찌 보면 속히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 생명수만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오라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하시도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수들 2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재임용을 해야 되는데 성서대학교에 그 정년 보장하는 교수 측정을 하는데 점수를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6명이 신청했는데 100점 만점에 점수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골치 아파서 써내긴 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점수 매긴다는 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뭐 박하게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이런 고민스러운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시험 안 봐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렇죠? 천국 가는데 시험 받으라는데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상은 시험이 있습니다. 천국은 시험 안 보고 들어가지만 면류관은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천국 같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면류관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면류관을 쓴 사람, 면류관을 안 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속히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 경건의 훈련과 또한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영업사원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다 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험을 많이 한 사람 보험왕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많이 판 사람 뭐 항상 보험회사에 가면 뭐 맨날 표시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달에 무슨 왕 해갖고.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또 주님 오신다고 할 때 조금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뭐 조금만 시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날마다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되기를 내가 가면 또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고요. 그 예비한 것이 다 되면 어떡할 거라고요? 오실 거라고요. 요양원에 90이 넘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배 들어가면 왜 나는 안 죽나 몰라. 아픈데도 하나도 없는데 왜 안 죽나 몰라. 옆에 있는 권사님 이렇게 뭐 오래 사는 게 복 아니에요. 뭐가 복이야. 뭐 자녀들하고 다 힘든데 뭐 하면서 왜 안 죽나 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준비하는 집이 아주 커서 아직도 집이 다 준비 안 돼서 안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으니까 집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남들은 10년, 20년 준비하는 걸 이분은 90년 이상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아마 집 만드는 게 더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는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 인사를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하죠.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기서 아무리 지내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 있지 못하다면.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면류관 쓰고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올 한해 저희와 함께하고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 올해도 주님 오시지 않았기에 우리들 속에 속히 온다는 말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약삭빠른 모습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깨어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며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개인적으로는 경건의 훈련을 그리고 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기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향기요 편지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기쁨으로 주는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 이제 마치 오니 주님 새로운 해는 이제는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매일매일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됐고 매일매일이 상을 받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